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향기롭지 못한 우리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간증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찬양된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때마다 간섭하시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께 헌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더심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원할 때의 모든 것을 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시편 131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 131편은 이 3절로 굉장히 짧은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에는 가장 짧은 시편 중에 하나지만 배우기에는 가장 긴 시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짧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겠죠.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이다. 이렇게 읽어보면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큰일 하려고 하면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자기 믿음을 막 이렇게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에게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 굉장히 진솔한 자기 고백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참 번역이 중요합니다. 이 시편의 앞을 보면 이제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은 이 시편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떠벌리려고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난 날에 살아온 삶을 보면 나는 교만했었습니다. 나는 오만했었습니다. 나는 어쩌면 이렇게 큰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놀랍게 내 야망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런 거 지금 다 버렸습니다. 이것은 버렸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인 것이죠. 진솔하게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교만하거나 오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다윗이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었을까? 사무엘서의 17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갔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묻죠. 저 골리앗을 치는 사람이 어떤 상을 내리는가? 여기도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이 이렇게 책망하죠. 사무엘상 17장 28절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되게 가족은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자세히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은 모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지만 어린 시절부터 보호한 가족은 내 속속들이 있는 모습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린 시절 다윗을 보호했던 이 큰형 엘리압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이 조금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다고 굉장히 우쭐거리는 마음이 많았어. 지금 여기 전쟁에 저 큰 장소를 두고도 지금 그런 마음을 좀 보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어린 시절은 우쭐거리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좀 업신여긴 그런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볼 때 젊은 시절에 성공한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자만하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번 성공을 경험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마음, 교만과 또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못하게 하는 오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가질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공을 경험하면 더 큰 성공을 얻고 싶어서 더 큰 야망 속에서 계속 추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을 보면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요. 왕의 사위가 되었고요.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승승장구합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내가 굉장히 큰 일을 이루는구나, 더 큰 일을 이루어서 더 깜짝 놀래줘야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할 수 있고 오만할 수 있고 자신의 야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저 사람은 그렇게 안 봤는데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딴 길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위대한 일을 더 꿈꾸다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다윗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고 오만한 마음인데, 그러나 갈수록 교만해지는 마음과 오만해지는 눈, 갈수록 커지는 자신의 야망,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끝없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성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되는 싸움, 이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결코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늘 승승장구할 것 같던 이 다윗의 삶이 언젠가부터 고난과 연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믿었던 장인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도망자로 살게 되고 배신을 겪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그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죠.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칠고 힘든 고난과 연단 속에서 다윗의 그 교만, 오만, 야망을 다 꺾으셨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겠다 하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 오만과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다윗의 겸손은 스스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깎이고 또 깎인 그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시편 131편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교만할 수 없는 존재로 내 오만은 주님께서 다 꺾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야망이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런 과거에 지난 잘못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내가 정말 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주님을 섬겨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크고 화려하고 놀라운 일만이 같이 있는 걸 느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나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찾아왔던 모든 고난들을 보면서 자신이 배우고 성숙한 것을 늘 마치 엄마 젖을 땐 아이의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2절 보면 이렇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보면 이제 젖된 아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젖된 아이가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이걸 아주 중요하게 반복해서 다윗이 말했을까요? 어떤 분은 이건 엄마 품에 이제 젖을 아주 배불리 먹고 이제 포만감에 이제 있어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 이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아주 배가 부르는데 엄마 품에 편안하게 있으면 얼마나 참 평안하고 좋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만족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평안과 또 고요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젖을 뗀다는 이 단어가 젖을 잠시 먹다가 잠시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젖을 완전히 떼는 것.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면 창세기 21장 8절에 이삭을 젖을 떼서 이제 아브라함 큰 잔치를 벌 때 사용됐고요. 또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떼기까지 키우고 이제 쟀던 후에 엘리 제사장에 맡기게 됩니다. 그때 젖을 뗀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죠. 다시 말하면 젖을 완전히 떼고 이제부터는 밥을 먹는 단계, 이게 바로 젖을 뗀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젖된 아이와 젖 먹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서 11장 8절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거 보면 젖 먹이가 있고 젖된 아이가 있잖아요. 둘이 다르거든요.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젖을 뗐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젖을 뗀다는 것, 여러분 저도 늦게까지 젖을 먹어서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젖을 떼는 게 사실은 아이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삶의 중대한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게 살았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 젖대는 과정이죠. 그래서 결코 이게 쉬운 그런 일은 아니죠. 젖먹이는 계속 달콤한 젖을 먹기를 원합니다. 안정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서도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는 어떻습니까? 얘를 이렇게 계속 젖먹이로 놔둘 수는 없지. 이제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그래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밥을 먹도록 바꿔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이런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충돌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이는 갑자기 왜 그러냐? 배고프면 울며 젖을 주던 엄마가 갑자기 아무리도 젖을 주지 않고 먹기 싫은 밥을 자꾸 줍니다. 소리치고 부르짖고 짜증을 내도 젖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젖을 떼기 위해서, 이때 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또 유학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이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좌절감도 느끼고 엄마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젖이 전부했던 이 젖먹이가 이제 젖이 필요 없는 젖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젖을 떼기 전에 젖먹이는 엄마의 젖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젖을 뗀 아이는 엄마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젖먹이보다 젖된 아이는 엄마가 더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젖 때문에 엄마를 찾았다면 지금은 엄마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엄마가 나에게 젖을 줄 때나 주지 않을 때나 나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나서는 엄마를 찾는 것은 젖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좋아서 엄마가 주는 더 풍부한 것들을 위해서 엄마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젖먹이와 젖된 아이, 누가 더 엄마로부터 많은 것을 더 받고 누릴까요? 젖을 떼고 나면
엄마가 해주는 더 풍부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더 맛있는 간식들이 있습니다. 젖을 떼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엄마가 주는 맛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은 거죠. 모든 것을 더해주는. 젖을 떼면 오히려 엄마가 주는 것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엄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연단의 과정들을 젖을 떼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데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여전히 고난을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 힘든 과정이지만 다윗은 유아기 같은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로 받았던 달콤한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후하게 준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예전에 이것도 김용수 씨가 쓴 간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간신에 대해서 그 특징이나 어떻게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이렇게 잘 기록한 책인데요. 간신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젖을 먹여주는 사람이 곧 내 어미다. 간신들은 그 사람의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젖을 주기만 하면 그를 주인으로 승인하는 겁니다. 국가니 민족이니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지 누구라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간신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 젖먹이 수준의 신앙, 그게 바로 간신인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젖먹이 신앙은 젖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수준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젖을 주면 너무 기쁘게 따르지만 젖을 끊으려고 하면 금세 실망하고 금세 돌아서서 누가 나에게 젖을 주는 사람 또 그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젖만 준다면 그게 뭐 꼭 하나님일 필요 없지. 뭐 부처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탄일지라도 내 영혼 팔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막으셨을 때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찾기 위해서 미신을 섬기는 무당에까지 가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나 섭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도에 응답이 있고 다채로운 섭리가 있는데 젖먹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올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금세 좌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보면 신앙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금세 낭망해서 돌이켜서 변질되는 사람들, 그건 젖먹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젖먹이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부르고 기도하면 금세 달려와서 응답해주고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배부르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보다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젖을 떼는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고통과 어려운 문제는 계속되고
하나님께 때로는 낙심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젖대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고난과 연단에 계속 계속된다면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긴다면 또 우리가 아무리 울고 때를 써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지 않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젖을 떼시려고 하시는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더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젖을 떼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젖을 떼는 과정은 힘들지만 젖을 뗄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깊은 믿음의 길,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젖대는 과정을 겪어보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날 더 크게 만드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 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난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3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지금 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저 단지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고난이 없는 삶, 배부르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원하지만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배부르고 축복받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젖을 떼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은 거칠고 힘들어서 때로는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젖을 떼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달콤한 젖에 만족하지 않고 그 젖을 뗄 때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젖대는 과정은 아닌가?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미, 뜻이 아닌가? 그 엄마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다면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또 다윗과 같은 이 131편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잠시 설명드렸던 고라자손 시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시편 43편 5절 오늘도 잠깐 읽어드렸습니다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낭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저지 아니라 엄마입니다. 저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미지의 미래나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도 결코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젖되는 과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젖을 뗀 아이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늘 찬송 부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젖먹이와 같은지 주여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더 크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겸손을 배우는 새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